갑순이와 갑돌이가 중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갑돌이가 갑순이 보고 영어 퀴즈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타이거라고 말을 잘하겠죠. 사자가 뭐냐라고 하니까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만두는 뭐니라고 합니다. 그때 갑순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비스지라고 합니다. 중국집에 가서 만두는 돈 주고 사 먹지 않는 영원한 서비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덤으로 받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 자동차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낙원의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당장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덤으로 받는 것, 공짜 생기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게 되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혜택을 앞세워서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빈번할 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선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불명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음부의 권세는, 어두움의 권세는 우리에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임재에 굶주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을 말할 때는 우리 외인 코데이의 이 세상에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2가지의 특징을 말하죠.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가운데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임재에 굶주린 교회다. 첫 번째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또 은혜를 공급받고, 그러니 이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교회의 우리가 본질은 정말 하나님 임재,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교회도 설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에 목말라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도외시하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이런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의 권세 앞에 힘을 쓰지를 못하고 넘어지고 많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흘러보내는 우리 풍성한 삶을 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게 이룬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정말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로 있었을 때 사탄의 진을 해파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이랬는데, 근데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 참 슬픔이 많습니다. 오늘 현실을 보라보면 교회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총회가 있었습니다만 교회들이 현수막 가지고 총회를 하기 힘들 정도로, 또 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우리 교회들 칼빈 교회였다. 그리고 정말 강남의 가장 건전한 교회였다. 한국의 모델 교회였다. 그 순식간에 무너져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아주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했는데, 음부의 권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사탄에게 다 내줘버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허무는 데 전문가인 것입니다. 교인들은 감정으로 밀고 땡기고 다투면서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은 사람을 허물고 성전을 허무는데 캐게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이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진을 해파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둘이 사랑한다 해가지고 찾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때로는 이건 안 된다, 막 가문이 달게 들어가지고 떼놓으려고 힘쓰고 애써도 저들 좋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양가를 이간질시키고 둘이를 분리시키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 언제 받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아주 일순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사탄의 건설은 무서운 계계를 가지고 파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그런 바로 교회의 본질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태동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개척자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일반적으로 오늘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가 먼저 선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오늘 본문 교회 태동의 첫 번째에 대한 장을 넣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모인 곳에 가득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그들을 사로잡아 앉은 120문도 집안을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먼저가 교회 태동이 성령으로 태동되었다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가 출발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사람을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이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이랬을 때 정말 주님이 말하셨던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초대교회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령님으로 가득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성령 임재가 있고 나서 이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그리고 40절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아주 전형적인 천국 같은 네 것 내 것이 없다, 유무상통을 했다, 전부 교인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정말 가족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허물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우리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도 위에 임재하도록,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번 목요일 26일부터 21일 새 1회 동안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놓는,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그리고 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게 되죠.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만 되기만 되면, 유대민족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내게 응가 그는 없건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바람처럼 불어온 성령 하나님이, 불처럼 임한 성령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줘서 초대교회가 정말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세상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웃과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가족이 되는, 형제가 되는, 자매가 되는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이 시대에 안진뱅이가 되어 정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는, 오늘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영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싶다, 뛰고 싶다, 소원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회 본질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어나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은총의 역사, 교회가 경험하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유사한 분이 있죠. 알렉산더. 예수님처럼 33세에 죽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자기 희생을 통하여 정복하신 분이죠. 알렉산드리는 정말 제국을 만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죠. 근데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드르는 죽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이 만든 제국, 이 넓은 땅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강한 자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의 후계자들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게 되죠. 강한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에서 정말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설립은 헌신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근데 교회 운영은, 시스템은 알렉산드리와 같이 힘을 기르기 위하여, 규모를 기르기 위하여, 제국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방법으로 실제 우리 조용히 뜯어보면 저부터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들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방법이 아닌 알렉산드리 방법 아닙니까? 설립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제국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그리고 또 교회 평가가 사이즈, 재정,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음부의 건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건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건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알렉산드리아 방법인
음부의 건설을 따라 놀아나는데, 사탄의 건설을 따라 놀아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 결과적으로 힘을 기르고 제국을 길러 뭔가 한 자리 해보고 뭘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이게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교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주저앉았던 시대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일어나고, 인간의 아픔 속에서 일어나고, 세상을 치유하였던 그 시대.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이 방법이 이제는 깨달아진 겁니다. 이제 이런 방법은 안 통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인도 우리 총회 주제가, 저는 총회 주제를 사실 그대로 교회 주제로 안 썼습니다. 내인도는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교회를 이 교회라고 말하지 말아라. 마을이, 상암동이 교회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인을 교인이라 말하지 말아라. 지역 주민을 교인이라 해라. 그래서 이게 내인도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에서야 우리 깨달자, 본질로 돌아가자, 새로워지자. 목사 저부터 여러분 전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지하 교인이 탈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기자가 이분을 대상으로 글을 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우리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조명도 이렇게 좋고 여건도 좋고, 지하교회 찬송가가 공식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막 뺏겨 쓴 것 돌리고 가지고 막 다 낡아가지고. 요사이는 우리 북한에 성경책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교회도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발견되면 죽습니다. 찬양대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 있고 반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얼어붙은 땅과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하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선율도 없습니다. 반주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학을 한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형으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좀 더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정말로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에 나와 정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이번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바른 목표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재건되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노동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불법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도 많이 드나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이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 이후로 노상전도, 자기 집에서 지하철전도,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신 저를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신 저를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게으른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이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게으를 넣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열심히 하는, 특심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입니까? 땀 흘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실증과 전투해야만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땀 흘렸다, 성령의 수건으로 우리의 땀을 흘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였던 이곳에서 실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사랑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